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너에게 있어서 너의 왕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말은 왕이 없는 것처럼, 왕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왕 노릇하며 살고 있다, 또는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물음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기거나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물음에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별을 보고 알게 됐죠. 그들은 천문학자다, 점성술사다, 또 이방 제사장들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했는데, 우리가 저 별을 보니까 그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유대 땅에 도착을 했죠. 그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고 또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 땅까지만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선 도시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이미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태어나셨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자, 어디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경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가서 경배하려고 왔으니까 어딘지 위치, 장소를 알려달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이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왕이 나셨다는 것도 몰랐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아니 그 거리가 얼만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너희들이 알고 왔다는 것도 놀랄 일이고, 그래서 아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성경의 표현은 타라소라는 헬란 말인데, 난리법석이 났다, 뭐 좋아서 기뻐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말이 되냐, 이렇게 놀란 겁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 어딘가에 계시는데 경배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면 뒤늦게라도 알았으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반응이 영 아닌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조금 뭐지 이 반응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듣자 하니까 동방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이 사람들이 궁으로 처음부터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물어본 것인지, 그렇다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짧아서. 아니면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이 궁으로 불렀는지, 그렇다고 왕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일부러 궁에서 나와서 만나러 왔을 리는 만무할 테고 부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어봅니다. 뭔 소리냐 도대체. 그래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왕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다 불렀습니다. 왕이 불렀으니까 와야죠. 다 와서 왕이 물어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경배한다고 이러는데 뭔 소리냐 지금 이게.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언의 말씀을 거의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금방 답이 나옵니다. 구약 미가서에 예언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왕이 나신다, 다스리는 자가 나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래? 그럼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예언이 있는데 진짜로 난 건지 알 수는 없고, 일단 장소는 알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할까. 이제 왕이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이때 헤롯 왕이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 출신 왕이 아니거든요. 지금 유대 땅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왕을 누굴 세울까를 로마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성격이 이방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워 놓으면 유대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걸 알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왕이면 유대 사람 출신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골라서. 근데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유대 사람을 왕으로 세워 놓으면 로마에서는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마음에 좀 불편하단 말이죠.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로마의 권력에 아첨할 만한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로마 사람들의 말은 잘 듣겠지만 유대 사람들하고 이게 융합이 안 되면 맨날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유대 땅에 행정 관료로 있었던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 땅에서 거의 뭐 총독처럼 일을 했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들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25살 때부터 젊은 나이에 유대 땅에서 총독 노릇을 했고, 또 유대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딱 제압을 하는 모습을 로마에게 보여주니까 로마에서 이거 괜찮다, 너 왕해라. 그래서 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헤롯은 로마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엄청 아부를 떨었습니다. 막 세금을 막 엄청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막 갖다 주고 말이죠. 그 로마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건축 건물들을 막 지어가지고 유대 땅이 마치 로마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 않았습니까? 막 이러면서 로마에다 막 이렇게 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하면 유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자꾸 덤빌 거 아니겠어요. 유대 사람들 성격이 불같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달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막 곡식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유대 왕도 아니면서 잘하네, 좀 하네, 이렇게 느끼게 해준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중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건축하는 일도 해주고,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좀 백성들을 좀 다독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도 잘 보였고 유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지만 본인 자신은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이dim의 출신이니까 언제나 마음에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컴플렉스 때문에 늘 불안해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얼굴색만 바뀌어도 의심하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신이 유대 사람들과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몰락한 왕조, 유대 왕조 하스몬 왕조의 후손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공주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그 사람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 그래서 내 부인이 유대 사람이니까 좀 잘 봐주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눈빛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의심하고 장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막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왕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아내도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헤롯이 되게 유대 사람들에게 잘하는 줄도 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왕으로서 살면서 그 왕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는 좀 정신적으로 완전히 좀 맛이 좀 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헤롯이 마음만 좀 욱했다 그러면은 그냥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을 잘 하겠어요? 더군다나 백성들이 소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이 말이 헤롯 왕 귀에 들어가면 이 좀 시끄러워지겠다. 이 피바람이 불겠구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니 이게 반가운 얘기가 아니라 몸살이게 바쁜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말 함부로 늘렸다가는 이 목이 달아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다 불러서 서기관들 불러가지고 야 이게 이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데 뭐 별을 보고 왔다는데 뭐 유대인의 왕 뭐 그리스도가 났다면서 니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용감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좀 아주 소극적으로 뭐 예언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진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어려움만 잘 넘어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왕이 나거나 말거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뭐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왕이 대접 잘해주고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뭐 또 백성들 중에 일부는 뭐 헤롯이 왕이 되거나 말거나 로마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문제 일으킬 게 뭐 있냐. 그래서 다 쉬쉬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제 하층민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 걷어가는 세리들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물을 막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유대 사람들 막 힘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고 또 살던 사람들은 또 헤롯에게 잘 보이고 또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대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빌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 좀 모든 백성이 알도록 만천하에 공포하면서 그렇게 오시면 좋은데 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게 좀 알쏭달쏭하게 살짝 오셨냐 이겁니다. 그것도 밤중에 살짝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구만 알아요? 밤에 목자들만 양을 지키던 목자들만 천사들이 그것도 얘기해가지고 알고 자기들만 가가지고 가서 보고 오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나셨다고 천사가 굳이 얘기해 줘도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할렐루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긴 하지만 함부로 말을 못해.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다고요. 왜? 헤로드 왕이 워낙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섣불리 떠들어 봐야. 더군다나 오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하들을 데리고 칼 들고 활 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뭐 어떻게 왔다고요? 애기야 애기. 애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애기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와서 조용히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왔을까? 그리고 아는 사람 몇만 알고 왜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그것도 목자들한테나 가서 얘기해 주면 목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질 않아요. 뭐 자다가 뭐 엉뚱한 거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목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더랬죠. 근데 이제 배경을 알 것 같아요. 그냥 뭐 방송에다가 예수님 나셨습니다. 그럼 딱 좋은데 신문에 딱 내면 좋은데 그랬다가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목숨이 위태롭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경을 다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 나이 또래 두 살 밑에 아이들 어떻게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잖아요. 지금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빨리 피신 가라고. 그래서 밤에 막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이 헤로드 왕이 예수님 나시고 몇 년 후에 죽거든요. 그 다음에 돌아온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 시골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시는 이 놀랍고 기쁜 순간을 왜 마음 천하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왔나? 그리고 왜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오셨을까? 지금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죠. 로마의 권력자들도 유대 사람들이 따르고 섬겨야 할 지도자, 다스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려 돌봐야 할 백성들을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억압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물러나야 할 자들이에요. 헤롯도 로마의 권력자들도 다 비켜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왕자리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하늘 보좌 두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사실상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거의 침묵기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살다 죽겠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아주 일부 사람들만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나 오시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기쁨으로 환영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헤롯 왕도 자기의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컴플렉스가 발동을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걸 찾아내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동방박사들이 거기 가서 함부로 말을 해서 그냥 조용히 천사들이 목자들을 인도해서 저기 구유에 가면 말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면 그분이 구주라는 걸 알 거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경배하고 갔으면 좋았잖아요. 동방박사들한테도 어차피 별을 보고 왔으니까 별 따라 와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렇게 가서 그 예수님 계신 집에 가서 예물 드리고 조용히 갔으면 헤롯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만, 여러분과 저만 이렇게 성경 보고. 그런데 그걸 굳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왕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시기심에 그 늘 컴플렉스에 불타는 헤롯의 손에 의하여 베들레헴 사람들의 많은 아기들도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건 누가 과연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누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인가? 이렇게 아예 딱 드러내놓고 너희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같은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신 장소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준 예언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부류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헤롯의 눈치 살피고 지도자들 눈치 살피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알기는 알고 그렇대? 라고만 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흘려보내는 부류인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방이지만 먼 거리지만 별을 보고 그분의 나심을 알게 됐고 그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배할 목적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고 마침내 경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부류인지 박사들과 같은 부류인지 네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자 골라봐 하고 쫙 성경에 우리에게 오픈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답은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나심을 바로 알고 믿고 예물 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안 하느냐? 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살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왕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왜 헤롯 왕은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았을까? 이미 말씀드린 첫 번째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랬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시기심에서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왕이 나셨는데도 경배하지 않았을까?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고 많은 사람이 따랐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추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웃기죠?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혁명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왕이 와서 가짜 왕을 몰아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냥 계속 빌라도가 총독을 하는 게 좋아요. 로마에 의하여 유대 사람들이 계속 다스림 받는 게 좋아요. 자신들의 삶에는 변화된 게 없어요. 자신들이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저 하층민들과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의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자 제사장들은 마음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자를 없애야 된다. 이자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법정에서 가만히 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무슨 혁명을 일으킬 것 같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땅해요. 맞아,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빌라도가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 뭐 왕은 왕이라도 대제사장들이 고발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켜서 뭐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막 싸움을 일으킬 거 절대 그래 보이질 않아. 이 사람이 그냥 순해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뭐 왕이 되든지 말든지 빌라도의 마음에는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본인이 그런다지만 그래 왕하세요. 왕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네. 그래서 죄 없다. 풀어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풀어주라고 했음에도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려두면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가 왕이든 아니든 빌라도는 상관없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가 선동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줬다간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냐 이 사람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사람들도 잘 쓰지 않는 형벌이고 이렇게 반역자들이나 혁명가들만 죽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를 거기다 매단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민중들이 하도 원하니까 알았다고 그럼 십자가에 달으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명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왕이라고 뭐 별로 생각은 안 했지만 유대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죄목시 뭐라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충신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지. 왜? 가이사는 헤롯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지. 그냥 빌라도가 마음이 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써서 못 박아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라고 하기에는 아기로 오셔서 무슨 왕을 하셨고 살아 생전에 사역하는 동안에도 무슨 왕처럼 뭘 하신 게 없잖아요. 항상 겸손하게 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했지 뭐 내가 왕이다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1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주와 왕,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고 그렇게 보내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어야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우리 죄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었는데 틀리지 않잖아요. 맞는데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왕인 건 죽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왕이라고 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왕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려워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죄 몫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럼 누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 몫이 왕이기 때문에 죽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얘기는 누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근데 네가 자꾸 왕 노릇하니까 너는 그 죄 몫으로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너 죽어야 돼. 너 왕 아닌데 너 왕 노릇 했잖아. 너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가 대신 죽을게. 진짜 왕인데. 내가 진짜 왕인데 가짜 왕인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까 죄가 없이 죽은 거예요. 누구 죄? 내 죄.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은 그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걸 용서받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요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헤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데 나보고 비키라고 하면 누구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보고 너 왕하지 마. 내가 왕할 거야. 그러면 그가 누구라도 죽이는데 심지어 그가 예수님일지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싹을 잘라야 돼. 아기 때 죽여버려야 돼. 내가 왕하는데 누가 반대해.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내가 왕하려면 진짜 왕을 몰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왕하면 안 돼요.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일 뿐입니다. 왕자, 공주까지는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언제 왕 노릇했다고 그러세요?
나는 왕 노릇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제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왕이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왕의 말을 들어야죠. 헤롯은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왜 죽였어요? 내가 왕이니까. 어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귀하는도다. 아멘. 내가 왕이 된 사람 말고 또 있습니다. 다른 왕을 내 왕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의 왕좌를 빼앗고 내가 왕위에 앉은 헤롯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왕 노릇을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무슨 다른 왕을 세워? 하나님이 세우는 왕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설득을 해도 장로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오.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무엘아,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다른 왕 섬겨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주님이 평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데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왕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 사람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 왕인 사람하고 어떤 이방 신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은 자신의 곁에 자기가 왕이면서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신의 말을 듣고 또 신에게 물어봐주는 무당들이 옆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 기업에도 큰 회사에도 우리가 말만 하면 다 알만한 회사들도 회장님들 이런 분들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신들이 앉아서 중역들과 회의하지만은 결정을 내릴 때 물어봅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 누가 왕이에요? 그 점괘를 내는 사람이 왕이고 아니면 그 점괘를 내는 사람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신이 자기들의 왕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면 그 왕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많은 폐해들과 마침내 받게 될 심판을 자신이 고스란히 쌓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을 섬기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 이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러분 2002년에 개봉됐던 집으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배우가 딱 3명 나오는 거예요. 아이, 할머니, 엄마. 그 유승호라고 하는 그 아역 배우가 상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그 70세 넘으신 할머니 배우가 이제 말도 잘 못하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등장을 하죠. 그게 2003년 대종영화상에서 작품상, 최우 작품상 받았고 2003년 백상예술 대상인가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은 그런 대단한 영화입니다. 출연자 최소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할머니가 손주죠. 손주를 위해서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의 입맛에는 안 맞죠. 뭐 치킨 달라고 하면 물에 빠뜨린 백숙 주고 이러니까 물에 빠뜨린 거 말고 기름에 빠뜨린 거 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할머니는요, 손주가 하자는 것,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손주는 버릇이 없죠. 네. 할머니한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저 그냥 할머니는 손주가 이뻐서 다 해줍니다. 버릇없이 굴어도 화도 안 내요. 그냥 이쁘게만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와서 애 데리고 가잖아요. 엄마는 어떻습니까?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 내버려 두죠. 엄마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징계가 나오죠. 할머니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해도 할머니는 다 받아줍니다. 이뻐서. 근데 엄마는 아이가 안 이뻐서 징계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원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해도 화내지 않고 혼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해요. 나의 구원자, 뭐든지 다 이해해 주시는 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했을 때는 혼내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고 벌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좋아하면서 도움받기는 좋아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그분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께 엎드린다는 것인데 이런 걸 오체지복이라고 하죠. 내 5가지 신체를 땅에다가 엎어놓는다. 그게 경배란 뜻이에요. 그 말은 나는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나를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말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네가 참아라, 고난을 견뎌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일일이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보러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뭘 의미합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다. 그걸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목소리와 나의 삶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예배입니다. 자, 동방에서부터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온 이유가 뭐예요? 구경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기지만, 아직은 어린 아기지만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 말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참여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듯이 내 삶을 당신께 드리고 당신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다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놀라운 일이긴 한데 굳이 내가 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경배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그분이 백성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살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책임져 주시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왕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섬겼던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땅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성탄이고 올해도 있는 성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 있네.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주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네.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네. 바로 그것이 왕을 모시는, 왕을 섬기는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애써봐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우리의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는 은혜의 삶,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